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많고 많은 여러 공동체나 조직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예요.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그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 해주셨던 그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땅에 남겨주신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세상의 공동체들과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는 어떠한가?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가 서로를 쓰러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쓰러뜨리고 상대를 디딤돌 삼아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안한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상대를 위해 디딤돌이 되어주는 공동체, 내가 상대를 딛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어서 나를 통해 상대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았다가는 정말 우리의 인생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반대입니다. 세상과 반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공동체는 세워지겠는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고, 그리고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세워지겠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기쁘시게 하십시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란 추상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을 우리는 알고 있죠.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로마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구체적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바꾸면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천국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다 하지 마라, 저기에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그 나라는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는 바로 여기에,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지금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실 때 내 인생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바로 그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뭐냐면은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바로 지금 경험하는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우리 공동체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로 주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다루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와 이 포도주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그렇게 갈등하고 다투고 있었던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비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특정한 방법이나 어떤 형태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란 겉으로 보여지는 방법이나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안에 어떠한 영적인 가치가 있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 살펴볼 부분은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인류 최초의 교회 공동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그 교회는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인류 최초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2장을 보시면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기 시작했고요.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다음 대학에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즉 선교가 시작된 것이죠. 그날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온 사람은 3,000명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모든 순간 모든 공동체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꾸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요. 우리 각 가정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공동체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보세요. 의와 평강과 기쁨.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의는 뭔가, 여러분, 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바로 그때 내 인생에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신칭의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써 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의를 얻게 되는 것이요, 기독교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시작.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렇게 시작해요. 그렇게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임하는 두 번째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에 진짜 평강이 없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 많은 걸 이루고 많은 걸 성취했음에도 내 마음은 불안해요. 여전히 불안해요. 아무도 날 쫓아오지 않는데 내 인생은 늘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난 나 홀로 살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평강은 어디 있을까요? 평강은 내 인생을 진정으로 지켜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그 의로부터 시작되는 평강이에요. 그리고 그 평강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세 번째 생겨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있는 듯 하는데 상황이 바뀌면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언제나 있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 기쁨의 출처가 나의 조건에 있지 않아야 돼요. 내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기쁨이어서는 안 돼요. 나의 기쁨의 출처가 하나님이 되실 때 그 기쁨을 빼앗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항상 내 인생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성령 충만이 기쁨과 병행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쁨과 성령으로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과 병렬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이 기쁨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기쁨 충만할지어다. 아멘. 이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은 성경적으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기억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가운데 바로
두 번째, 사랑과 희락.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기쁨은 성령님이 주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거기서 시작되는 평강,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바로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요, 바로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함께 18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일단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기쁨을 내가 얻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아주 중대한 기준이에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함께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의 가장 중대한 기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일은 그럼 거절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나와요. 함께 19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어떻게 해요? 서로 세워주는 일이에요. 함께 외쳐보세요. 서로 세워주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 서로 화평하고 서로 세워주면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요, 내가 나의 지체를 세워주고 화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지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죠? 나에게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에게 누군가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너무 축복해주고 너무 기뻐해주고 우리 자녀를 너무 격려해주면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기쁘시죠? 마음이 좋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나의 지체에게 마음을 다해 섬겨줄 때, 그를 세워줄 때 그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그 음식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쓰러지게 하지 마라,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그 부분은 바로 음식 문제를 다시 언급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정말 내가 형제를 살릴 수 있다면, 형제를 쓰러지지 않고 그를 세워줄 수 있다면 나는 그냥 고기도 먹지 않고 난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고요.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요. 내가 형제를 위해 기꺼이 내 자유를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억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종교적인 억구로만 여기기 때문에 이걸 너무 어렵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나의 아버지라고 그분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 있을 때요, 바로 그 믿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그렇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내려오셔서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으로 이어질 때,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저 말씀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것이고요. 의심하며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나의 좋으신 아버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반대의 마음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체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십시오. 이웃을 기쁘게 하십시오. 함께 읽으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기쁘게 하십시오. 아멘. 자,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주며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우리의 소원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보통 나의 기쁨을 추구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은 서로를 기쁘게 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내가 나의 기쁨을 구하고 싶은데 상대의 기쁨을 구하라는 것이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어지는 9절입니다. 우리 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주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상대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 위에 해주신 일이에요. 주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실 때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셨습니다. 기꺼이 나를 위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려고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요.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 해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주님처럼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9절에서는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이의 기쁨을 위해서 내 기쁨을 잠시 내려놓았을 때 그것은 수고와 헌신이 뒤따르지만 그것이 결코 나에게도 손해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어지는 9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바로 세 가지 영적인 덕목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이것은 당연하죠.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기쁨을 내려놓고 수고와 헌신을 해야 하니 그 가운데는 분명히 인내의 덕목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게 너무 힘든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죠. 한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정말 저는 이 부분에서 소망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과정은 인내만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 과정은 인내와 뭐가 따라오죠? 인내와 위로. 할렐루야. 그렇게 따라오고요. 인내와 위로. 이 표현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4절과 5절에 반복해 나옵니다. 인내와 위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요. 여러분, 인내와 위로는 말씀에서 보니까 세트 메뉴예요. 인내는 위로가 뒤따라와요. 인내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살리기 위해 내가 내 기쁨을 내려놓고 인내하는 선택을 하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내 인생의 영혼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그 수고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또 다른 일을 살리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이 나 홀로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 아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이미 내 앞서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만 보내시면서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택을 하면요,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주님이 그곳에 먼저 가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앞서 가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뭐가 나올까요? 자, 위로와 인내와 위로로 인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내, 위로, 그 다음 소망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포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잠시 내려놓았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모든 인류에게 기쁨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그 끝을 보시면은 여러분, 역사의 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 기쁨이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기쁨을 잠시 내려놓았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원리예요. 내가 이웃을 위해 내 기쁨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면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9절에서는요,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하는 더 놀라운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웃의 기쁨을 위해 내 기쁨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래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데요, 자녀의 하나됨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자녀를 키우고 계시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막 세워주고 연합하고 막 기쁘게 너무 즐겁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어떤 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고도 너무나 쉬운, 그러나 하나님께 너무나 큰 영광이 되는 방법을 발견해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를 세워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더 큰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니까? 안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분열이 떠나가고 갈등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시도를 해보세요. 오늘 어려웠던 그 관계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관계를 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지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내 인생에 임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아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즉 주님이 날 받아주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그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영적인 하나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순과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두 가지의 기준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두 가지 기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주께 의탁하고 우리 공동체를 주께 의탁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모든 분열이 떠나가고 갈등이 떠나가고 다툼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정말 이웃을 기쁘게, 가정을 기쁘게 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풀리지 않았던 그 관계의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을 주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순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일하기 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모든 분열이 떠나가게 하시고 갈등은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주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열과 갈등은 떠나갈지어다. 주 안에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공동체와 가정이 되게 하시며,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기쁘게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